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모님이 거의 우울증이 걸리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묻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날 전도가 됩니까? 물론이지요.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에게 오늘 전도가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제가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니, 사모님은 전도 안 하셨어요? 옛날에 전도는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낮에 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전도봉회처럼 목포의 행복한 교회에서 전도 훈련 봉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봉회 성도하고 셋이서 짝을 맞춰서 아파트가 5층 되는데 가기 전에 일단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사단의 신을 격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덮으면서 5층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제가 숫자를 내리고 이제 초인종을 눌렀는데 세대의 문을 상 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웃에서 이사 와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교회가 이사 온 지가 3년 되는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사 온 거 맞잖아요. 그래서 선물 드리려고, 그래, 옆집에서 이사 오면 떡도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듯이 옆집에서 이사 와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딱 하면서 딱 보니까 얼굴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대 많이 힘드시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얼굴이 써있는데 왜 몰라?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거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줄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우는 거예요. 두 마디 물어봤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집 나간 지 일주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들어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애들 없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회 나온 적 있으시죠? 그만 그것도 어떻게 안 해? 필요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냐. 보고만 좀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믿음을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시지 마십시오. 그럴 때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교사로 성가대로 열심히 있었는데 무슬만을 만나서 불교가 심한 그 시집에 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제 손목을 잡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누구에게 자기 친정집에 시집에 알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교회 나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줄 거예요. 저를 갖고 울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오는데 누가 오냐면 사모님이 오는 거예요. 5층에서 그렇게 하고 4층으로 내려왔는데 또 띵동하니까 거기는 다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서 다 세대끼리 살고 있어요. 또 세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자, 전에 교회 다니고 왔죠? 아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 틀려본 거지 뭐. 시간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세요? 틀려보고 지금은
남편이 당뇨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가정이 지금 애도 아프고, 온 집안에 지금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전에 그런 전에 교회 나갔다 시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듯이 목자의 심정으로 선교사가 주님의 심장으로 눈물을 밟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것 압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연도하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데 또 누가 뒤에서 우는데 뒤따라오는 사모님이 또 울고 있어요. 그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장가 10명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잘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개정한 지 3년이 됐는데도 10명 안팎으로 고생하다가 지금 50명, 100명이 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모님이 힘을 얻고 이제 전도하는 사모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올 때에 내가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모시고, 어제 두 사람 모시고 오면 손을 준다고 했는데, 두 사람 모시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준다는데? 없어? 야, 어째 순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 사람 모시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들어갔다. 한 사람 들어갔다. 손 들어보세요. 공개 성도. 그래요. 오늘 새 가족이 있어요? 새 오신 분 있어요? 박승희 목사님 누구 들어갔어요? 누구 손 들어봐요.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이쪽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가대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나세요. 오늘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 예. 우리 뒤에 CD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CD 나가서 CD 갖다가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 명 전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한 명 모시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이라도 일어나보세요. 저쪽 일어나봐요. 오늘 두 명은 안 돼도 한 명 모시는 사람 일어나봐요. 한 명 모셔왔다고? 아직 안 왔다고? 온다고 했다고? 네. 한 분 모시는 사람들은 이따 있을 때에 오늘 두 분은 없으니까 한 분이라도 오신 분은 CD 거 받으세요. 손 드세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두 분 모셔온 사람 있으면 한 분 모셔온 사람 못 받아요. 한 명만 모셔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 두 분 모셔온 분이 계시면 한 분은 내 가족 중에서, 한 분은 내 이웃 중에서 여러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잔치를 열기를 원하시고 올금배를 열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금배를 올려드리자. 여러분,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있는 99명보다 더 기쁨이 더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천국잔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동력은 성령 충만. 전도에는 각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이번에 배우지만 방법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합숙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칼고 수제자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어려울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과 요한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성령에 대해서 4가지 명령을 했어. 따라서 4가지 명령.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은 3가지 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명령형이에요. 따라서 명령형. 명령형이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성령 충만 못 받는 것도 죄다.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것이 죄인 줄 혹시 알고 계셔요? 전도한다는 게 죄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부득불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 파수꾼이 적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 모르리라.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줄이시리라.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알아보려면 뭐를 보면 알아? 전도하고 있는 거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감리교의 창시자 그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영국에서 미국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거기서 별로 선교도 못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의 열매가 없이 실패하고 돌아오는구나. 과연 이 황폐한 내 심령은 누가 나를 전도해 주겠는가 하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오라비안 선교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와 성령 충만은 하나의 줄 믿습니다. 명령형. 두 번째는요, 현재 진행형이야. 와, 목사님, 제가요 20년 전에 모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고요, 병도 고침 받고요. 제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방언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은사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도 그냥 방해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제가 나가는 거 그만뒀어요. 쉬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간 지가 10년 됐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마치 무와 같은 것이나, 목사님, 우리 연애 시절이요, 로미오 주리에 저리 가랍니다. 추장은 끝내줘요. 저리 가랍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로맨틱한 연애 생활, 가정에서 반대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드러내거든요. 아, 그런데요, 제가 사업 도전하고, 가정에 어려운 부분에서 인해서 제가요, 오당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멋있게 로미오 주리의 추장전 저리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주님과 연애하는 전도하는 생활인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돼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수동형이 세 번째. 위로부터 주님께서 끊임없이 물 붓듯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 재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간절히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의 우리 완전히 내려오신다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 재충만 받고 전도왕이 되기를 원하는 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해받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성령이 이끌림을 받을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행삼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목사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의가지. 첫째 뭐예요? 현재 진영형 그리고 수동형. 이로부터 끊임없이 물 붓듯이 불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너무너무 뜨거워요. 불러 역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만. 그러한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와 갖가지 그 음흉한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오늘 불태워지고 오늘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천국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그거를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을 때에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뭐라고 수요일날 설교했는가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받아들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저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11조 생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장로님이 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회개에서부터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대포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주여 우상이 이렇게 난무하고 그리고 내 친정식구 부모님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서 지금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여 결국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 것 주여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내 잘못을 그냥 고백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 회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다 성령님이 회개의 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가슴에 와 있으시고 대목 박이시고 생기 찔리시고 질증 맞으시고 물 한 방울 배 한 방울 쏟아질까지 내 죄 때문에 다 피 쏟으셨다는 것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체험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사람의 죄를 말이죠 반복해서 짓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 사죄받았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해방받아서 이제는 다시는 지도하지 않는 결단과 각오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뒤돌아 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며 전도하며 끝까지 주를 향하여 십자가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행함까지가 이루어질 때에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 우리는요 회개를 입으로만 고백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의 고통도 체험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을 체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자유함을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 속에서 변화받는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이번에 회개하며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교하시면서 살아나시면서 전도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빚진 자인데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회개할 때에 나가 부흥에는 철드는 것이다. 자식을 키워보면요 어렸을 때에는 자꾸 불평불만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크면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를 하면서 효도를 하면서 자꾸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불평불만이 많아.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부자의 비결을 받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식이 있는데 아들은 계속 농돈 달라고 해가지고 농돈 주면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써. 근데 딸은 농돈
용돈만 주면 쓰지 않고 11조 내고 감사원수 내고 솔직해. 아들이 돈 달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 부모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뒤집는 데가 있으니까 있어도 없다. 딸은 자꾸만 부모가 헌금하고 계속 용돈을 쓰니까 혹시 돈이 모자라지 않는지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가난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과를 확실히 하시고 계속 부어주는데, 집을 사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땅을 사고 자기 자신 옷 사고 이런 데는 마음대로 융자 내고 대출하고 다 팍팍 긁고 그러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면 그냥 주머니 이게 지갑 보고 수표를 가고 10,000원짜리 한 장.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하니 하나님이 많이 맡기겠어요? 덜 맡기겠어요? 덜 맡기겠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죽에 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을 때에 금세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군을 위하여 동쟁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기만 하면 여러분들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해본 사람이에요. 다 체험해봤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던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치고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칼을 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아라.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다시 일으킬 구하시는 분도 주님인 줄 알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따라서 합격! 저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니까 주님이 하하하! 옆 사람에게 찌찌찌이 아니고 옆 사람에게 찌찌찌이 아니고 할렐루야. 영육간에 부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한번 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생명과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격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없는 틀림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천국 보좌에서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성령님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라 소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전도 교과서입니다. 오실 전도왕, 다시 오실 전도왕, 오신 전도왕에 대한 이야기, 전도왕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크게 4단어로 요약이 돼요. 몇 단어? 수업에 나옵니다. 가로치기로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네 번째 보고 이 네 단어가 이 성경의 핵심 네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지구촌의 주인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3장에 보면은 사마귀가 나타나서 이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타락시키잖아요. 두 번째가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후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유리창 깨고 싸우다가 도막 터뜨리고 하면 누구 오라고 그래? 경험이 많아요. 부모님 오시라 하잖아. 인간이 결정한 것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사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직접 주님이 책임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을 이기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비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에 이제 백마를 다쓰고 승리에 이제 심판장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을 회복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부흥은 전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뭐냐? 부흥 찬양 많이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부흥됩니다. 전도와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연애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주인공의 스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전도며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하늘나라의 상급 멸류관을 주려고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리고 사랑의 멸류관, 이 모든 멸류관을 천국에다 준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전도에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연애하며 사단을 짓밟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짐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축복의 통로, 가장 능력의 그 열매가 영혼이 바로 전도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함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정말 많이 받으시는 줄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훈련소, 천국의 대리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전도하고 선도하기 위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선도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인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행사로 하고 있어. 워낙 안 하니까 나이 잡아서 행사해야 된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이 잡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때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차라리.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 공부가 신나. 장학금을 받아본 사람은요, 공부하는 맛을 압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결혼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비싼 장학금, 그걸 등록금을 내고는 다닐 수가 없어. 2, 3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1년에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걸었어. 어디다가 장학금에.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공부하니까요. 저는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 걸 다 알아. 학생들이 말이죠. 시험 때가 되면 저는 복학생이었거든. 재수가 필수하고 재수하다가 재수까지 할 뻔했는데 재수는 안 했지만 재수하다가 영장이 나왔어.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 이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당구 선배 치던 거 군대 갔다 와서 당구 막 마세이 찍을 수 있나? 제대하고 공부에다가 성명을 합니다. 대학 편자 가지고 장학금 못 받으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결혼하고 났는데 2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2학년. 선생님이 교수들마다 이야기를 하면은요, 노트에다 그걸 다 찍어. 그래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20문제 예상 문제를 다 노트 한 권을 20문제로 다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20문제 안에 다 있어. 학생들이 시험 보려면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 저한테 찾아와야 돼.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이렇게 백지를 주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다른 학생들은 기껏 써봤자 한 페이지 쓰기 힘들어. 저는요, 앞뒤 2장을 써서 내. 그러면 A 플러스 줄까 안 줄까? 다른 사람은 한 페이지밖에 못 쓰는 나는 앞뒤로 2장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장학금 받았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준비, 훈련. 나는 평상시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장학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수업 들을 때도 이게 시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담당분이 다 해서 입술 치면서 공부하려고. 다른 학생들은요, 공부해도 그냥 대충 학점 따려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때리면 되나? 학점 간신히 따려는 사람하고 눈이 불켜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노하우는 전도의 주님의 피 맺힌 소원에 나는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루에 한 2-3번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 전도하다가 순교할 거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라 그러실까? 그래, 알았어. 옆에 분에게, 그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대구전도대학의 전도 중에 한 가지가 단무지 전도가 있습니다. 단무지 전도. 어디 하는 걸 단무지 먹어가면서 전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가문과 한국이 그렇게 좋았지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 복잡한 사람은 일 못합니다. 저는 단순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다. 영혼 구원과 직결된다 하면 그냥 생명을 걸어버려. 이거는 돈이 얼마큼 드는데 이거 무슨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 안 되는데 아니 딱 주님이 기뻐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주책받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주책받아준다 해줍시다. 내가 그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어떤 사람은 회의하다 끝나. 계획 잡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잘못하는 크고 비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가 사글세 교회에 있다가 길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와, 주여 나에게 크고 기이한 일을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주님이 말이야 크고 기이한 일을 주신데 내가 하루에도 10번 20번 막 외치고 나니까 저 목사님이 불보듯만 맛이 같네. 불보듯만 맛이 같아. 나는 그 음성을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180평의 교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청평에 교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3만 명의 센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되라. 긍정적인 말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거자에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우리 남편도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위대한 그런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유해집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잘 됩니다. 병도 고침받습니다. 우리 그 사업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실패한 사람의 축제는 뭐든지 안 돼. 못해. 우리 대구에 또 부산에 개척교회 하는 분들 보면은요, 경상도는 개척교회 안 돼요. 개척교회 문 닫습니다. 그런 분이 문 닫더라고. 믿음대로 되지않아. 안 닫는 거 확실히 믿으니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지않아. 아니 불신자가 90%가 넘으면 와 나가니까 천진한 불신자야.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30%, 40%, 전라도는 40, 50% 막 육박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니까 재미가 없잖아. 불신자가 한명이 다니지만 나가면 10명 중에 9명이 불신자인데 뭐. 나가면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의 발인자를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예상을 가져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꿈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쟁이세요. 그 사람을 물어보면서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를 있습니다. 또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야 돼.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냥 착하게 들떠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잘못 사는 공주병, 왕자병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왕자병, 공주병 걸려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왕자, 공주야. 옆 사람에게 내가 왕자, 공주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을 우습게 안 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마귀가 도망갑니다. 나는 병 걸릴 수밖에 없어. 우리 가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 남편은 부도나고 우리 자식은 망할 수밖에 없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마귀의 공격 그 전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은 거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식해야 돼. 뭐 많은 거 알 필요 없어.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마.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지식, 내 학문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대학에 처음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10만원 사글세 빵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인생 후반전,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여러분 나이가 35세가 넘으신 손 들어보세요. 자기 나이 몰라요? 나이 35세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요새 여기 좀 거의 90% 이상이 다 35세가 넘었어. 손 들으신 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좀 후반전에 살고 있다. 70이 넘었으면요. 따라합시다. 나는 연장전에 살고 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2단 1대0으로 설교하니까 백골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후반전에 이란이 그냥 죽기 살기로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마지막에 수비의 실수로 한 골 들어갔잖아. 전반전에 쥐고 있으니까 후반전에 승리를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스러운 시험 문제. 주님 앞에 가면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어. 한 명 전도하는 게 딱 한 명 그냥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걸어서 후반전에 죽기 살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중학교 갈 때까지 나는 전도의 생명을 걸리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전도대학을 하면서 수시대 때도 왔다 갔다 설사같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제가 수원 제일교회라고 이규환 목사님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지난 봄에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1차 세미나 때 수원 선교회에 안 목사님 그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차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끝까지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끝까지 해야 돼요. 핵심을 잡아서는 끝까지 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전도의 생명을 걸어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전도가 왜 쉬우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음 달성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 찔려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이건 나 젓가락으로 찌르듯이 얘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아이고, 그래도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 믿으시면 부자 되시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모르지만 아침에 식사하러 갔는데 아침 식사로 하기로 했던 그 집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돼지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과 저희 부부가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73세 드신 우리 정말 그 사랑님이 거기서 아침에 음식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근데 뭐 장비인이십니다. 참 어떻게 얼굴이 곱습니까? 참 처녀시대는 뭐 날려겠습니다. 무슨 전도? 칭찬 전도.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근데 벌써 가대중앙교회가 소문난 교회니까 그분이 벌써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 식사를 하고 음식이 맛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이건 한번 처음 먹어봅니다.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전도용으로 돈을 목사님이 계산하는데 성령님께서 영접시키라고. 왜? 예비된 영혼. 그래서 이제 나같이 가다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제가 그 안에 주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머님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 깨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할래 할상 그리고 사모님 옆 사람에게 사모님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님 사장님 애기들 좋아하는 사모님 제가요 어머님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찌개지잖아요. 사람이 혼수한다고 하거든요. 성령이 간절히 와 어머님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접하겠다. 제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손을 잡았지 뭐. 그렇지 영접 기도하는데요 큰 소리를 잘 따라야 돼요. 영접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줘요. 예비된 영혼이요. 뭐 길게 할 것도 없어. 할렐루야. 전도는 성령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찔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무런 물을 줬으니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불가능한 도움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전도를 통해서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통로로 도구로 쓰일 뿐이야. 그러므로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사막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크게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고요. 하나는 28절인데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있어라, 남자 여자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떠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일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얘들아 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 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복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전도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순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몰라서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힘,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면서 거기다가 성령으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 성령으로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 말씀. 여러분,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데에서 3종 죽음이 왔잖아. 3가지 죽음. 하나는 영적인 죽음, 성령님이 떠난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났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둘째 삶은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걸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뤘다는 게 뭐냐?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다 이뤘다를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다루와 다 이뤘다는 것은 우주의 해방을 의미한다. 첫째는요, 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를 향해 다 이뤘다고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전도함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복음 전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계속해서 내가 죽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미션, 나의 모든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제 충성으로 사명을 복음하는 거예요. 임무 완성 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것.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시키신 일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시키신 일이 있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인들 것입니다. 나에게 시킨 신부름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신부름 시켰다니까. 그게 전도인들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모든 인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회복하는 선포인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귀에게 야 이 사마귀야 내가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 내가 이긴다. 할렐루야. 이 3중의 해방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대기신 문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뭐냐? 이게 생기예요. 이것이 바로 떠났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약간 달라요. 구약의 성령님은 어디 계셨느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룩한 이 사명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들에게 머리 위에 있었어. 그래서 머리 위에 있었다. 신약에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교회 오순절 마가다 방의 성령의 강림은 구약의 머리 위에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기름 부은 사람에게만 있던 것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성령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에만 임재했어. 지금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받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보혈을 주나 한번 할게요. 보혈을 주나 5번하고 3번 하겠습니다. 5번 3번 사랑하는 거죠. 보혈을 주나 예수